우리는 뉴스를 볼 때마다 가끔씩 어떤 충격적인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몇 명이 죽었더라,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다쳤더라라고 하는 뉴스들입니다. 이 뉴스를 볼 때, 어떤 보도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은 무겁고 불안해집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저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저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하필 그 사람들이 저런 안 좋은 일,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의 원인을 계속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인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 뒤에는 은연중 이런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 원인이 내가 속한 것이 아니면은 나는 저런 일이 없겠지. 나는 그 원인이 나와 같지 않다면은 나는 안전하겠지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장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두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이 제물 드리는 중에 그 사람들이 끔찍하게 살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왔다가 로마 총독의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여서 그들의 피가 그들이 드리던 제물과 섞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서 일을 하던 18명이 죽은 사고였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망대가 무너지면서 그 아래 있던 사람들을 덮치게 됐고 18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수근수근 거렸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기에 그렇게 됐을까? 그 사람들은 이 사건에 숨겨진 의미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당시 그래도 이름난 랍비였던 그 이름난 선생이었으며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잘 푼다라고 소문이 났던 예수님에게 이 사건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일어나게 됐습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들으면서 어떤 것이 느껴지게 되십니까? 이 질문 속에는 이미 그들이 바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저들이 죄가 어떤 지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 뒤에는 그 다른 마음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괜찮겠죠. 우리는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저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겠죠.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더욱더 인과응보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을 받으면 그 사람이 의롭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자연스러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욥, 네가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너가 큰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서 이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들의 마음을 조금 더 한 번 더 들여다봅시다.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 왜 그들이 정말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듣고 싶은 답과 그로 인하여서 정말로 얻고 싶은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그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맞다, 그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저렇게 됐다 라는 말 속에서 나는 저런 해를 당하지 않았으니까 의롭다, 저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두 번째로 그들은 안전을 확인받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어떤 나가다가 저런 안 좋은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안전을 확인받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두려워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나도 빌라도에게 죽을까봐, 나도 저렇게 갑자기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까봐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는 도구로 삼게 됩니다. 저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보니 저들은 어떤 죄를 지었구나. 우리는 고난받지 않으니까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직 그렇게 징벌을 당할 만한 죄가 없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께 질문함으로써 확인받고 싶어 한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를 타인의 고통 앞에서 판단자로 만들어 보게 됩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대신 그들의 잘못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태도는 자기 성찰의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우리는 저들은 어떠했을까만 묻고 나는 어떠한가는 묻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들 속에서 나는 잘못되지 않음을 계속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뉴스에서 누군가의 불행한 소식을 들을 때 어떤 그런 고통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주위에서 어떠한 소식, 안 좋은 소식 앞에서 과연 우리는 그 소식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까? 우리는 과연 거기서 어떠한 마음으로서 그것을 대하게 됩니까? 제가 인터넷을 쭉 보다가 어떤 한 구절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일을 망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기사를 한번 찾아서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일의 원인을 찾아라. 그러면 교회가 알아서 무너지게 된다. 우리는 어떤 일의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찾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한번 그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엇으로서 대화가 오가게 됩니까?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너가 잘못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원인을 찾는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타인의 어떤 고통 앞에서 아니면 어떤 문제 앞에서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을 들으시고 조금 다른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을 들으신 다음에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두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들의 가정, 그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같이 해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십니다. 저 사람들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또 한 가지 사건을 더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과연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다른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도 역시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의 가정을 부정하면서 다른 사건인 그 실로암 망대 사건을 가져와서 말씀하셨겠습니까? 빌라도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은 충분히 그 제사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빌라도가 와서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죽었구나라는 추론을 하였을 것입니다. 빌라도의 사건에는 정치적인 폭력이었으며 명백한 가해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것들 그렇게 설명할 여지가 있었고 그런 생각을 가진 채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로암 사건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완전히 우발적인 사고였으며 가해자가 없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순수한 사고가 됩니다. 그냥 망대가 무너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건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러면 이 사람들도 정말로 그들의 죄 때문에 이런 우연한 사건을 당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질문의 방향을 조금 바꾸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2번 반복하십니다. 빌라도 사건 후에 한 번, 그리고 실로암 사건 후에 또 한 번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질문의 주어를 지금 바꾸시고 계십니다. 저들에서 너희로, 타인의 과거에서 너희의 현재로, 타인의 판단에서 자기의 성찰로 그 모든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질문을 바꾸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망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나도 저렇게 죽지는 않을까, 나도 저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온 사람들에게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한 육체적 죽음은 빌라도에게 죽는 것, 망대에 깔리는 것,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내가 언제 어디서 죽을까, 언제 어디서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 죽음이며 회개하지 않고 죽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 죽는 것, 준비되지 않은 채 그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즉 예수님의 관심은 어떤 상태로 죽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또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 언제 어디서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빌라도에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특별히 죄가 많았습니까? 아닙니다. 실로암 망대에 깔린 사람들이 특별히 죄가 많았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의인도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의인도 병에 걸리고, 의인도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죽음은 조금 다릅니다. 육체의 죽음은 일시적이지만 영적 죽음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응답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로서 우리는 그 영적인 죽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얻었던 답은 너희는 안전하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대답은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묻고 싶었던 대답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죽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답하신 것은 너희가 어떤 상태로 죽을지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가혹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어서 한 가지 비유를 덧붙이시게 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나와서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어서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포도원지기에게 요구를 한 것은 아주 합리적인 그리고 합당한 요구입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열매가 전혀 없다면은 그 나무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나무는 그저 유익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땅의 양분만 뺏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찍어버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하게 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무를 찍어버리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단순히 기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줍니다.
포도원지기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거름을 주고 내가 땅을 파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 아래 있던 우리에게 당연히 그 율법대로라고 하면은 찍어버리는 게 당연했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내가 거름을 주고 내가 땅을 파겠다. 그러니 금년 이 한 해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찾는 그 안심, 너희가 찾는 그 안전은 비교가 아니라 그 육체적 두려움으로 인한 어떤 안전함, 상대의 불행을 보고 상대적으로 내가 찾는 그 안전이 아니라 회개에 있다. 너희가 원하는 그 의로움은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고 너희를 살리러 왔다. 그러니 너희에게 아직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거름을 파고 땅을 파주십니다. 회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작정 그 은혜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금년에도 올 한 해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한 해만 더입니다. 그 한 해만 한 해가 지나고 난다면은 그리고 그럼에도 열매가 없다면은 찍어 버리소서라고 하는 그 말대로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뉴스와 수많은 소식들 앞에서 많은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우리는 어쩌면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통하여서 안전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어떤 불행과 다른 사람의 불행과 내 옆에 사람들의 불행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나는 아니라서 다행이다. 아니면은 혹은 그래도 저기에 비하면 나는 낫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그 아픔에 조금 더 공감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의 그 어려움 속에서 나는 회개의 마음으로서 나의 영적인 죽음을 대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촉발시키는 것들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찾아서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상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어떤 사건을 볼 때 판단이 아니라 기도로 응답해야 합니다. 저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뒤 주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합니다. 타인의 실패를 볼 때 우월감이 아니라 겸손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나는 저렇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은혜가 아니면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형편을 볼 때 자만이 아니라 감사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들에게 저들이 아니라 너희는 어떠한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너희는 어떠한가 라고 생각하는 그 질문 앞에서 아무도 당당할 수 없다는 것과 우리가 오직 그 포도원지기의 은혜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며 그러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 모든 일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진짜 안전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짜 안전은 나의 의로움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안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주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참된 안정과 평안이 오게 됩니다. 진짜 평안은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저 고통이 아니라 그래도 평안함 속에 있다라고 하는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평안은 나도 죄인이지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오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 중에
혹시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비록 빌라도에게 죽었지만은 그의 영혼은 참으로 안전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 어디서 죽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닥친 중요한 문제와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어떤 상태로 죽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며 어떤 죽음을 보며 두려워할 때 과연 우리가 정말 그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는 만큼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포도 얹기처럼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한 해만 기회를 더 주시옵소서. 내가 걸음을 주고 내가 땅을 파겠습니다라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찍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시며 한 번만,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를 위해 걸음을 주고 땅을 파고 계십니다. 오늘이 그 한 해이며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어떤 세상의 것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안심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이제 그 주님 안에 거하며 참된 평안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붙잡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잘못된 질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세상의 안전, 세상의 죽음을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비교하며 안심을 구하였고 그 안전이 우리의 비교가 타인의 불행을 우리의 의로움을 확인하는 도구로 혹은 타인의 불행을 우리 안전을 확인하는 도구로 삼으며 그 불행을 함께 슬퍼하지 못하게 했음을 확인합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죽느냐보다 어떤 상태로 죽느냐가 더 중요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래야 회개하며 나아갈 때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걸음을 주고 땅을 파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 주 안에서 참된 평안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